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입니다. 오늘 5월 7일 시편 19편부터 21편까지 읽는 날인데 시간 관계상 19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구약성경 81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에게 이 시가 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영장 또는 음악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도자를 따라서 먼저 선창 후에 따라 부르는 그런 찬양, 그런 노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편은 총 14절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말씀기 책자와 같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 세계를 통한 계시의 내용을 찬송하고 있고요.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용하고 기쁜지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창조세계와 여호와의 율법들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시편 기자 다윗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경외로움들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궁창, 다른 표현이 아닌데 시적인 표현을 이용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기보다는 바꿔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창조 세계의 신비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2절, 3절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낮은 낮의대로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지식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피조 세계는, 창조 세계는 말을 하지 않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까지 이른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영광, 그 아름다운 섭리가 온 세계에 이르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 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흔히 보고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그 해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그가 운행하는 아름다움을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뜨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일출을 보면 아시겠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기쁘고 또 멋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신방, 결혼하고 나와서 처음으로 나오는 그 신랑 신부에서 신랑과 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그 가는 쉼 없이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움직이는 그 모습을 마치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육상 선수와 같이 열심히 쉬지도 않고 달리는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로 말미암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 그 모습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서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태양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의 모습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 세계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창조 세계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계속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그 같은 말이 반복되면 시적으로 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도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아름답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참으로 아름답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또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 좋은 것,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기도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도 하고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도 하고 또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또 순금보다 더 사모하여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을 한 이후에 시편 기자 다윗은 12절부터 14절까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자신의 성결함과 또 거룩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하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석이시자 구속자이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 말과 그 생각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한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행동과 마음과 말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거룩하여 흠이 없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지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는 마쳐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창조세계 보고 또 여호와 율법을 보면서 찬송을 잘했구나 라고 다윗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아름다운 시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편 기자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읽혀 그 내용들이 실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창조 세계를 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자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연이라는 한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스스로 그리고 그러하다 연입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러한 게 자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며 자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겼고 진화하고 진화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다. 산을 보며 들을 보며 나무를 보며 해를 보며 달을 보며 모든 동물들을 보며 자연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볼 때 자연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피조 세계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하시는 세계다. 섭리의 세계다. 창조 세계요, 피조 세계요, 섭리 세계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 달, 별, 나무, 어떤 동물을 봐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것이면 어떠한 것도 그대로 될 수가 없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나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이나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나 어떠한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없이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그냥 아주 쉬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조화가 있는데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술과 과학이 발달했는데 생화와 조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지금 기술이 발달해도 생화 아주 비슷하게는 만들어도 생화와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화가 훨씬 더 아름답고 생화는 생기가 있어 자라기도 하고 더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지혜가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창조 세계의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지혜는 우연이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습니까? 태양을 돌고 있는 아주 작은 태양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태양을 돌고 있는 수많은 위성들이 똑같은 궤도를 돌고 있습니까? 다 타원형과 또는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고 또 어떤 도는 주기도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어떤 위성들은 타워 모양으로 평행하게 돌고, 어떤 것은 수직으로 돌고, 어떤 것은 늦게 돌고, 거리가 따라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규칙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렇게 과학자가 능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보건위기도 어떻습니까? 아니, 보건위기, 코로나를 말하기 전에 감기 바이러스 하나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기술이고 사람들의 기술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것을 능히 설명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판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우연이 있다, 우연이 있다.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연을 말하고 우연을 말하고 우연을 말하고 우연이 됐다, 우연이 됐다. 사람도 우연히 세포가 진화돼서 계속 진화됐다. 우연을 아주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우연이 오히려 신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그 말하지 못하던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지혜하고 아무리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에 따라 운행하시는 것이다. 그의 생각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 것인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 그 도를 깨달을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볼 때 자연이 아니라 창조 세계구나, 피조 세계구나, 섭리 세계구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모든 것들이 운행되는 것들을 깨닫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을 통해 이 땅의 세상의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평안, 유익, 즐거움, 기쁨, 안락함, 번영, 명예, 사랑, 그런 것을 얻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 피조세계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살아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스려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창조 세계를 보며 여호와의 말씀을 보며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입술, 내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연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스려지며 그 택하신 백성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습으로 지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 교훈받아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많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교훈받았다시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심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고 언행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과 순결과 정결함으로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편 기자 다윗이 창조 세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실제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모습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저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함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주님께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각 가정의 왕이요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성도의 각 가정마다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